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이후 아브라함 모처럼 평화로운 안정된 행복한 삶을 지금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삭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에겐 개인적으로 행복을 주는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올 때에 되게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의 지금 행동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번제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마음가짐을 전날서부터 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히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흔들리려고 하지만은 그 흔들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의지를 다독거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나중에 보면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련을 뜻하는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해당되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시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마지막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를 준 이후로는 다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재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신앙의 경지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아내까지도 팔아먹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내보다도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지금 끌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경지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랐다고 자만하거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오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곳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내용을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선교지로 가겠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음에 선교지로 딱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은 그 결과물들을 그냥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물입니다.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선한 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결정되고 우리가 획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비열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신앙생활 조그마한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놔라고 할 때 의아해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